어떤 폭력적이었던, 그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근육질의 남자가 나와요. 오토바이로 막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장이 심장이 큰 손상을 입어서 큰 수술을 받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회복되어지고 찾아가 봤더니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독서를 하고 있고 시를 써요. 문학소년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심장 이식을 받은 청년을 찾아갔더니 원래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친구인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에 나가서 앞장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추적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례가 다 적용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심장은 제2의 뇌이다라고 정의 내려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기억을 담아내는 어떤 장치가 있다. 그리고 성품과 정서와 성격을 담아내는 어떠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장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맞이한 그 육신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죠. 바울은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국가 고위 공직자였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국가에서 허락한 임무로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죽음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전 존재가 바뀝니다. 인격과 성품과 모든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예수님께 받은 심장의 기억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장착된 심장, 이 심장이 완성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한 번에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고향 다소에서 10년간이나 이 이식받은 심장이 내 안에 녹아들고 장착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 성숙한 사랑과 그 성숙한 헌신의 내용이 너무 감동되어졌다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울이 보기에는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은 나와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심장 이식 공동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을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실 증명 공증인으로 하나님을 채택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네. 하나님을 공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그걸 얘기한다.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왜 저래. 그 정도로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수준을 좀 더 높이자. 이왕이면 더 성숙한 수준에서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 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1절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건데 9절부터 갈게요. 9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내용입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사랑이 이미 충분한데 그 사랑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성적인 지식, 논리적인 판단, 그리고 공부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을 배우고 익히자. 그럼 총명은 뭐라고요?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적재적소에 발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너희들의 사랑 안에 지식과 그 총명한 지혜로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자. 그러면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부피는 이미 확보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갖춰야 될 건 질적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세상이 흘러갈 때, 이 사랑이 흘러갈 때 복음의 영향력이 되게 하자. 이게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요, 이 분별의 영, 좋고 나쁨, 악과 선,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 1차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좋은 것을 분별했는데 좋은 것의 최상의 것을 분별해내자. 더 좋은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취지예요. 자, 동기, 너희들의 시작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시작점은 좋은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좋다. 거기서부터 과정, 동기와 과정은 반드시 진실하고 허물 없어야 된다. 불법과 편법을 거절해라.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데 불법과 편법의 유혹이 반드시 있다. 그런 과정 역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진실과 허물 없는 정신 차림으로 만들어 가라. 그러면 다음 단계,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실패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가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게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성숙해져 가야 될 요구입니다. 그 기도예요. 11절의 기도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받은 심장이라고 표현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다. 이게 문학적 표현만은 아니에요. 내가 문학적 표현으로 아름답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헬라어로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니 심장을 포함한 간, 허파, 중요한 장기를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로이스 하면은 그들이 글을 읽을 때 아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 노이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람의 이 장기 안에, 심장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성격을 좌우하는 어떠한 구심점이 이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다고 해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랑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마음이 아파 혹은 내 마음이 그렇게 시켜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의 근원지, 그게 스플랑크 노이스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얼굴과 팔과 다리와 이 모습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나인데 어제의 나와 똑같지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격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의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았듯이 바뀌어진 심장의 기억으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품격과 그 성격과 취향과 기호까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심장 이식 후의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장을 받은 우리로 어떠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11절에서의 정점을 이루는 기도예요. 11절은 우리 삶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떤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의의 열매는요, 내가 이전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뀐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 자체가 일단 열매예요. 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함께 영상도 참여하셨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물론 그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하신 거지만, 내가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우상에 쩌든 집안, 제사가 많고 부족이 막 붙어있고 그 가정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쾅거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제사상에서 뒤집어 엎고 복음을 전한, 결국에 그 가정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접점이 되어졌고, 또 어떤 분은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망해서 시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새 심장을 갖고 새롭게 시작한, 리아카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 큰 기업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열매들, 며칠 전이죠. 바로 장애를 가진, 그래서 입양된,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수영선수 한 청년이 수영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낸 상황 안에서 또 예수님의 심장이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이런 고백이 잔상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절망 가운데 늪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느 순간 그 허우적거림이 수영이 되더라. 그 늪을 빠져나오는 수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열매들, 이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복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장착됨으로 얻어지는 이 결과들, 의의 열매들이 내 성품의 변화와 성격의 변화와 심지어 내 기호와 취향까지 변하게 하시는 이 열매들의 삶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의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내 존재감이 영광과 찬송이에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로 파생되는 열매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진 존재인 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너는 정말 보기에도 너무 흐뭇하다인 거죠. 내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야. 저는 이 11절의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낸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 말씀의 취지와 대입해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같이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예수님과 함께 누운 겁니다. 그 수술대에서 내 시커멓게 죽어있는 이 심장을 떼어내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마음이 아픈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정작 그 고통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 고통은 나는 못 느끼는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마취제도 없이 그 수술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깨끗하고 완전한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심장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떼어주시면서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고, 심장의 기억입니다. 이 심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즉시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가 더딥니다. 또 혹은 그 심장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심장으로 이미 변화를 겪은 분들이 계시고요, 변화 중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 중인 우리예요. 성화되어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심장이 뛰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심장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거는 잊지 마시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안의 정체성입니다. 적어도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만큼은, 지향점만큼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고백하고 곱씹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얘야, 너의 심장에는 누구의 심장이, 너의 가슴에는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니? 두 번째,
너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의 마음 안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리고 너를 두근거리게 하는 건 뭐야? 그 심장이 무엇을 보고 두근거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체크해야 돼요. 우리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가? 자, 심장 소리가 미약하다 한다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거나 죽어 있다라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뭘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배워보셨어요. 이거 인식하자. 자,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확인해라. 두 번째, 만약에 뛰지 않고 있다, 미약하게 뛰고 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일단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숨을 쉴 수 있게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자, 내 안에 심장 박동이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 박동성이 미약하다.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성품을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두 가지 질문.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나는 답합니다. 내 안에 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불규칙하게 뜁니다. 우리의 원함을 담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반응하던 우리의 두근거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두근거림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심장이 뛰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심장이 뛰게 하소서, 기도할 때 심장이 뛰게 하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이웃을 볼 때 심장이 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심장이 뛰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돈하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바울의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9절, 10절, 11절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심장 이식 공동체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그 심장이 정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두근거리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것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인격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두근거림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두근대는 의의 열매가, 우리 11절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그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